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해방 전쟁을 수행해서 미국 땅의 노예를 해방시키는데 귀한 일을 감당하셨던 분이시기도 하죠. 특별히 해방을 위해서 전쟁을 할 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전쟁의 역사를 경험해 봐서 알지만 전쟁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밀리는 것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고 또 주중에 기도회에도 참석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광고를 듣게 되는 거예요. 무슨 광고를 듣게 되냐?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병사들이 총상을 입고 다친 부상자들이 많아서 우리 예배당을 더 이상 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예배당 대신 이곳에 병원을 그래서 두고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자연재해를 일으키면은 교회로 와서 이불 덮고 가셨던 분들도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마을회관이나 교회로 주로 많이.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에다가 병원을 임시로 쳐서 그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공간을 써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탁이 와서 그러게 됐다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듣고 나중에 목사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목사님, 그런 연락을 받았지만 제가 생각할 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있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상 하나님의 집은 기도의 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전쟁이 위기에 몰릴수록 어려움을 겪을수록 환난을 당할수록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 신앙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축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어떻게 보면 각자 알아서 하는 것 같지만 또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금요나 또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전통과 훈련이 잘 되어져 있는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줄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예수님께서 일찍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셨고 또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하면서 제자에게 때로는 기도로 책망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모습을 쫓아서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해서 주무셨다가도 새벽을 습관처럼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또 구름대같이 몰려져-가지고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가고 막게 으쌰으쌰 할 때 예수님 따로 떨어져서 조용한 곳에 한가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의 잡히기 전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 알다시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모범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야.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도할 필요가 없는 듯한 주님께서 가장 뜨겁게, 가장 강렬하게, 가장 간절히 기도하셨고 마지막에도 순간이 숨이 넘어갈 때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내 영혼을 하나님 부탁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까지 기도하는 것까지 행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기도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길이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기를 어려워하고 기도하기를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만 사단은 기도가 어렵다 기도가 힘들다라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넣게 되어준다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으면 식탁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밭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길거리에서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던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느냐. 믿음의 생활에서 온전하지 못하되 특별히 교만하기 때문이다.
끔찍한 이야기죠. 성도가 교만하면은 멸망의 선봉에 선 건데, 교만하다라고 하는 말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왜 교만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능력과 경륜과 역사를 바라본다고 하면은 어찌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도우셔야지만 해결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만이 풀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만이 갈 길을 가게 되어지는데, 그 능력을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하고 내 실력으로, 내 재물로, 내 방법으로, 내 인간관계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고백하기를 나는 바빠서 더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처럼, 바쁘다는 건 핑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 주시 기사와 이저와 능력을 행하는 것은 성도들의 수없이 많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소명의 확신이 떨어지게 되어져서 우선순위가 망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즉, 기도하지 않게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해야 될 일에 대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게 아니라 내가 교회 오고 싶어서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실 때 때로는 시댁을 통해서, 때로는 신정을 통해서, 때로는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이런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나를 전도한 사람이 나를 데리러 것, 인도해주고 소개시켜준 건 감사한 일이지만 그도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게 기쁨도 감사도 사명도 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여도 능력 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상하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죄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순결하구나, 정말로 순전하구나, 정말로 정말 깨끗하구나, 정결하구나 라고 하는 삶을 가능한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세상의 방법인지, 무엇이 사단이 좋아하는 것인지 모르고 그냥 막 엉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붙잡힌 바 되어지는 것이 감사하고 복된 일이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와도 멀어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사람들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져 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삶이 되어진다. 세상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인데 근데 거기에 자꾸 의지하게 된다. 얼마 전에 강화에서 목회하시는 장로교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할 경우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 성도가, 교회 성도가 신년에 토정 비결을 보러 갔다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또 갔다 왔구나 라고 해서 속으로만 딱 듣고 있는데 그 다음 주에 토정 비결 보러 간다고 어느 교회 집사를 데리고 갔다 온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죠. 목사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당신 우리 교회 나오지 마. 절대 나오지 마셔. 다른 교회 가는 건 내가 말리지 않는데 우리 교회는 당신 앞으로 못 와. 아니, 자기가 살짝 갔다 온 것도 이게 잘못된 것인데 회개해야 될 일인데 토종비결 보러 전보로 데리고 다녀. 그리고 집사라고 해. 그래도 교회라고 와. 당신 절대 교회 오지 마시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일절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자기가 혹시나 실수해서 갔다 왔을 때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갔다라고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믿고 또 바라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잘못된 태도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나 하면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유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센 게 있고 하나님보다 더 완전한 게 있고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게 있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이상한 소리에 이상한 것에 마음을 빼앗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내 중심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뭐라는지 알아요? 어린애라는 거예요. 나이가 50, 60, 70, 80, 90이 됐어도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어린애예요. 나이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상태가 어린데 그걸 뭘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맨날 자기만 생각하고 나만 봐달라고, 나만 먹여달라고, 나만 들어달라고 하는 사람은 어린애지. 그게 어린애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린이라도 자기 것을 나누고 자기 것을 희생할 수 있으면, 야, 넌 어떻게 철이 들었냐, 너 이렇게 어른스럽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가 허여도 맨날 자기만 해달라고 그러고 남만 시키려고 하는 사람, 어린애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만 그냥 뭐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고 자기만 위한 기도를 하게 되고 자기만 위한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만 드러나고 세속의 것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야고보서 5장의 13절부터 20절까지. 야고보의 마지막 부분. 여러분, 모든 글의 마지막은 자기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거. 그래서 우리가 삶이 목숨을 다할 때 나는 이야기를 유언이다라고 해서 그걸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오늘 글을 쓸 때 무슨 바울과 같이 뭐 잘 있어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서 뭐 축복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 야고보는 마지막에까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에게 쫓아가서 사도님, 야고보 사도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 하는 게 뭡니까? 뭐든지 얘기하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쁜데 어떻게 할까요? 병든데 어떻게 할까요? 염려스러운데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야고보는 서신으로 남기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고난 안 당하고 싶지만 고난 당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또 정말 우리들이 고난을 피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아이, 고난 당할 때 다 기도하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즐거우면 또 찬송하죠.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도들의 답변이 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고난 당할 때 기도 못 합니다. 아니, 초대교회처럼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데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이 훈련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 당할 때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분량으로 보면 즐거운 일보다 고난이 더 많은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예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구나,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느낄 때가 있잖아요. 아, 이제 내가 어려움을 당분간 되겠구나 라고 할 때 그럼 어떻게 될까? 돈 구하러 갈까? 누구 어떻게 이장 변장 군수 국회의원을 쫓아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고난 당하는구나 라고 하면은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계속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인생에 고난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지. 고난 당하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때 기도하세요.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울 일이라고 하는 축복받을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찬송,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 당연히 그렇겠지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좋은 일, 행복한 일, 즐거운 일 나오면 내가 그때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알아? 잠 못 자고 말이야, 먹을 거 못 먹고 말이야, 허리띠 졸라매고 그러면서 내가 노력해서 이룬 거야. 이 즐거움이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부어주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 같은데도 그렇지 못하니까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해 주고.
여러분, 내 삶이 고난만 있고 내 삶이 기쁨만 있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고난 있을 때도 햇살같이 기쁨이 올 때가 있고 햇살같이 기쁠 때도 정말 지옥 같은 고난이 올 때가 있는데, 그때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더 나갑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병든다. 여러분, 병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인생을 살아온 가벼운 감기로부터 우리가 정말 끔찍한 병몽까지 안 얻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냐.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영적인 지도자들을 부탁하고 그들이 기름을 받으며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여러분, 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야고보서의 시대의 상황을 놓고 보면 기름을 가지고 문질러주면서 아픈 분을 문질러주는 행위가 있었을 때요. 그 행위를 뭐라 그러냐? 치료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치료할 때. 우리가 마치 이 근육통 왔을 때에 물파스 같은 거 바르면서 아이고 이거 빨리 나아야 될 텐데처럼 아픈 부에다가 그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서 이게 치료하라. 옛날에 우리가 큰일 있으면 된장 바르듯이 또 혹은 빨간 약 여기저기 막 바르듯이 이 방법으로 이건 치료하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교회 지도자들이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치료의 행위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함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즉 의술에 대해서 인정하고 의술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한때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 의술에 대해서 모두 다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직도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의술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과학도 의술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자그마한 소화제 하나를 먹는 것도 의술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진통제 하나 먹는 것도 꼭 가르고 짜증 것만 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데 그가 고통 가운데 작은 걸 받는 것도 다 그런 건데, 그걸 완전히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의술을 행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낫는 거예요. 살이 찢어져고 꼬매도 하나님이 안 붙여주시면 그 꼬맨 대로 그대로 있는 것이지 이게 붙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천이라고 아무리 좋은 가죽이라도 꼬매난다고 그 꼬매놓은 게 자동으로 붙습니까? 나부터 다시 실발 풀어지면 다 옷 같은 거 다 터지잖아요. 옷도 잘 꼬매놨는데 그게 붙으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수술 부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또 장기도 잘라내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지만 그걸 아물게 하고 살을 붙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 창조의 하나님, 내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만져주셔야지 붙는 거지. 그게 어떻게 붙냐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피가 혈관이 가고 무슨 뭐가 나와서 붙는 거다라고 설명은 할 수 있겠지만, 아니 나온다고 다 붙느냐고. 안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지. 이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도 기도해야 된다. 병들었을 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병이 들게 되면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가 다가오게 됩니다. 발생하게 됩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요즘은 병이 들면 물질적인 문제가 제일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 들게 되면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가 생길 때에 그걸 이겨나가고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나 보호자가 평안하게 담대하게 그 병을 싸울 수 있도록 세워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뒤에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계시는구나 라고 할 때 큰 효과와 능력을 나타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심지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신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오셔서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 많은 치유의 능력을 행하신 것을 다 알지요. 다 아는데 특별히 참 신기한 그 치유가 있었죠. 오랫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으로서 참 수치로운 하열의 오랜 병을 앓는 그런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하고 어렵겠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저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이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아니 이방 남자고 남의 남자의 옷자락을 만지는데 왜 난 남사수어라 이렇게 되는 건데 어디 불경하게 남의 남자 옷을 만져. 이게 세속적인 통념이잖아요. 근데 내가 전 주님의 저주분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이 정말 그 몹쓸 병이 낫겠다라고 믿음이 생겼잖아요. 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표정을 보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 믿어졌을 때 저분만이 나를 고칠 분이시다. 의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또 세상의 방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을 갖고 올 때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믿음에 반응하셔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의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백부장이 와가지고 자기네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갈 수 있는 권세가 없으셨나요? 아니잖아요. 그 권세 있는 백부장이 동네 천과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청년 30살 먹은 청년 그 청년 될 거야 우리 집으로 오라 그래 우리 집 가자 그래 라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주님 이곳에서 당신이 말씀하시면 역사는 우리 집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하인을 위한 그 믿음의 기도로 하는 거죠. 어떻게 가서 만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안수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구하고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역사는 우리 집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인 거지. 이게 믿음인 거지. 이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요. 또 죄를 졌을지라도 주님께 고백하고 엎드려 간구했을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병도 고쳐주신 역사를 우리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죄를 고백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서로 죄를. 여러분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영적인 강력한 공동체가 형성이 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뜨거운 공동체가 되어야 될 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반드시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뜨겁게 크게 부흥하게 역사하실 때에 속회가 모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먹고 나누는 속회가 아니라 또 혹은 무슨 교회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수다 떠는 속회가 아니라 속회에 모여서 죄를 고백하다가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죄를 받았다, 이런 죄의 유혹을 받았다, 이런 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막 하는 걸 서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당신 그러면 안 된다. 당신 그거 버려라. 이걸 위해서 기도하자. 라고 해서 그 다음 주에 또 죄 졌냐? 나 여러분 기도해서 그거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죄를 고백할 때에 죄가 하나둘씩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성도들의 가장 큰 역사 아니겠어요? 능력 아니겠어요? 아니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맨날 죄나 짊어지고 와가지고 죄에 무너지고 죄나 깨지고 있는 성도들한테 무슨 능력이고 무슨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죄가 모이면 모일수록 죄가 멀러가는 거야. 모이면 모일수록 죄가 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오고 싶어하고 그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공동체지 죄를 갖고도 덮어주고 올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강력한 역사는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역사할 때마다 큰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결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 그러면서 예화를 듣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기도에 대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는 엘리야의 기도를 해요. 엘리야는 기도에 큰 능력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을 다하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분이다라고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기도하면 됩니다. 나도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합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얼마나 이 믿음의 기도를 했는지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의 폼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기도하는 폼이 우리처럼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늘 향해 두 팔을 벌려 기도하는,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응답하라. 이게 건강한 기도의 삶. 근데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대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엎드린 거죠. 납작 엎드린 거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야. 오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쓰면 기도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원어가 기도하고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식으로는 그렇게 넘어.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괜히 엘리야 같은 사람만 뭐라 그러지 말고 내가 기도하면 어때?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들여서 3년 6개월 동안 비도 막았지만 다시 기도하니까 곡식이 자라날 수 있도록 풍성하게 비를 내려주셨던 하나님이시다. 이게 엘리야가 특별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정이 같다라고 하는, 즉 울고 웃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두통스러우면 불편해하고 아파하고 했던 사람이 엘리야고 너와 우리가 똑같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은요 어디든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위대하게 높이질 않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이지.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한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라고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서 교회 공동체를 떠난 사람이 있다. 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바라보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 떠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왜 못할까라고 분석을 해봤더니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교만해서 기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야. 성도들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따져봤더니 하나님의 그 지고하신 능력과 섭리와 권능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기도하고 된댔어. 혹은 기도 자체를 생각지도 못하는 거야. 왜? 내 방법과 나의 도구와 나의 수단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다. 그럼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방법과 그것에 교만하게 되어지면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나 세상이나 다 똑같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어마무시한 넓고 큰 권능과 능력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떠났던 자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은, 미혹한 자를 돌아올 수 있는 것,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분주한 때를 계속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에 있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릎에 있구나. 하나님의 정말 그 연약한 권세가 나의 두 손 들을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구나 라고 한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 다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고 또 삶을 복되게 하고 또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